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지난주와 지지난주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요단 동편으로 가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세웠던 제단에 관해서 알아보았었습니다. 그 제단이라 불리우지만 실제로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단, 증거의 제단으로서 그 증거는 야곱과 라반의 경계를 짓는 나누는 증거가 아니라 도리어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포용하는 그런 증거의 제단으로 쌓은 것, 그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그 사건들의 마지막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그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 약속의 땅의 바깥에 나간 두 지파 반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증거의 제단을 쌓았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결국 그 제단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 제단은 한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릴 것이다, 드려야 한다라는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한,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단이었잖아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다시 나와요. 이제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23장 시작이 오늘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자, 우선 여기에 지금 앞 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후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 쉬게 하다라고 나온 히브리어가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노아에 방주할 때 노아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이 쉬게 되었을 때에, 이거는 이미 예언된 이야기예요.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돼 있었거든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때에 이렇게 해라라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이 현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이 주위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쉬게 되었을 때에, 곧 신명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을 때에, 그 때가 언제냐? 사실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 안 끝났어요. 가나안 민족 아직 다 안 쫓겨났어요. 아직 같이 있어요. 그 땅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방 보았던 신명기 12장 10절도 그렇고 오늘 본문이었던 여호수아서 23장 1절도 그렇고 마치 모든 게 다 끝나서 안식이 온 것처럼, 쉼이 온 것처럼 설명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아직도 가나안 민족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러는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아직 남아있지만 믿음으로 다 정복한 것처럼 말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모든 게 끝나서 실제로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쉼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 신명기 12장 10절이, 이 신명기 12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 장이냐면요, 이 신명기 12장 시작인 1절부터 볼게요. 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너희 평생에 걸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신명기 12장이에요. 근데 그러면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많이 보았던 것처럼 무슨 얘기가 나와야 맞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 두 번째는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뭐 부정한 것 먹지 말고 이런 게 쭉 나와야 규례와 법도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그런 게 나와야죠. 근데 이어지는 신명기 12장 2,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해가 되죠? 왜? 우리가 십계명 같은 것도 앞에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중에서 맨 앞에 다른 이 신들을 섬기는 이런 우상들 섬기는 것을 다 없애라. 그런가 보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분명히 1절에서 이제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라고 했는데 처음 나온 게 뭐냐면은 우상 섬기는 거 다 부셔버리라고, 제단 다 부셔버리라고 했거든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로 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부숴버리라는 거. 우상도 부숴버리라는 거. 아, 그러면 하나님의 제단은 부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부술 리가 없잖아요. 그처럼 행하지 말고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바로 앞에 구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2절 3절 거기 보시면은 그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이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라고 하잖아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4절에서 6절 보여주세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산, 낮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가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딱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여기저기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 곳에서만 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오는 것이 12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이게 어디 나와요? 사사기 맨 끝에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기 말씀 이것 때문에 사사기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지멋대로 살았던 시대였다라고들 해석하시는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로마서가 끝나는 대로 주일날 사사기를 할 때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면 오늘 신명기 12장 8절에서 오늘 여기에서는 너희가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을 하고 나서 아까 나왔던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것처럼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서는 너희가 안식을 얻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거기에서는 여기에서 이 신명기 12장의 여기에서는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는 너희 각기 소견대로 했지만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기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에서. 왜요? 약속의 땅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놓을 테니까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가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냐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면서 지멋대로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이들이 한 곳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제사를 어디서 드렸을까요? 성막에서 드렸겠죠. 성막이 있었으니까. 성막 짊어지고 다녔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성막이 요즘은 그거 아세요? 텐트도 이렇게 팝업 텐트라고 해서 탁 당기면 텐트 한 번에 착 펴지는 거. 근데 성막이 그런 팝업이 아니잖아요. 성막을 세우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제가 보기에 그 시간 갖고 택도 없었을걸요. 문제가 이동할 때는 다 걷어서 짊어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동하다가 여호수아가 앞에서 또는 모세가 맨 앞에서 저기 골짜기 지나서 거기서 우리가 일주일 쉴 거다 이렇게 말해주면 골짜기 도착하자마자 레위 사람들이 열심히 성막을 조립하고 다 세워놓고 도착했으니까 제사 드리고 일주일 묵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걷어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시스템이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민수기 9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9장 21, 22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구름이 성막 아래에 이렇게 위에 딱 머물고 있으면은 멈춰요. 조금 지나면 더 기다려요. 30분, 1시간 계속 있어요. 근데 해가 지네. 텐트 치자. 자기들 텐트 치고 자요. 근데 뭐라고 나와요? 그러다가 아침에 구름이 쑥 떠오르면 다시 짊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한 곳에 머물러서 이틀이나 한 달이나 1년도 머물렀다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1년 있는 거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시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게 농사를 못 짓죠. 어디다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면 거둘 수는 있고요. 그때까지 구름이 안 떠오른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들도 40년을 지나면서 익숙해지니까 나중에는 대략 이번에는 오래 머물 것 같은데 자 빨리 성막 치자 이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막을 치지 못했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맞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짐승을 죽이면 그 짐승에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없다? 대부분의 경우 못 드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지역 사람들의 습관대로 근처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 근처 뭔가 보이면 거기다가 그냥 피 뿌리고 그냥 고기 먹었어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자체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거든, 거기에 살게 되거든, 거기에서 안식을 얻게 되거든 하나님이 한 곳을 지정할 테니까 거기서만 제사드리라고 하신 거지 광야에서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그 광야에서는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지만 그게 뭐예요? 너희가 그냥 편한 곳에서 짐승을 죽이고 그 지역 사람들의 습관처럼 적당한 데다가 피 뿌리고 고시래하고 그리고 짐승을 먹었다. 그거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지금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신명기 12장 13, 14, 15절을 보면은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와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한 곳을 지정하는데 이제는 각자 그 기업인 땅을 지파별로 나눠 갖게 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양 한 마리 잡았다고 실로까지
못 가죠. 멀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냥 너희 성에서 그냥 잡아먹어. 그냥 먹어도 돼. 제사 안 드려도 돼. 여기 12장 계속 읽어가시면은요, 무슨 얘기 나오냐면 피만 먹지 말고 피는 그냥 뿌려버리고, 그리고 제사 안 드리고 먹어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신명기 12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신명기 12장 29, 3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자,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그 6절까지 여호수아가 이제 내가 늙어 죽기 전에 너희한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까 본문으로 읽은 그 6절이 딱 끝나고 7절에 이 29절과 30절이 이렇게 요약돼서 나와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장 8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가까이 하기를 이라고 번역이 된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결합하다, 들러붙다, 밀착하다 이 뜻이에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지금 우리가 신명기 12장 말씀을 쭉 봤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됐었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안식하게 되거든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니라 라고 했는데 실제 나온 규례와 법도는 다른 건 하나도 없고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저기서 제사 드리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요거 한 얘기밖에 없어요. 이게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과 결합되기를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한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뭘 뜻하느냐? 쉽게 말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다 부시는 걸 말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들처럼 여기저기서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양보하시냐면은 짐승을 죽였을 때의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안 드려도 된대요. 안 드려도 되는 게 맞죠. 왜? 실로에 가서, 나중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동네 사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멀면 안 가도 된다니까. 안 가도 되는데 각성해서 그냥 고기 잡아 먹을 때 그래도 어떤 제사 형태를 드려라? 그런 것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주신 목적은 다른 신을 떠나라, 다른 민족을 떠나라? 아니요. 다른 신을 떠나고 다른 민족을 떠나는 건 수단일 뿐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라. 이거 하나예요. 다른 민족들은 아무 곳에서나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데 너희들은 한 곳에서만, 거기서 못 드리면 안 드려도 된다. 이거 하나거든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그 생각하는 바가 달라야 돼요.
그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요. 이게 달라지지 않고는 아무리 겉으로는 우상을 깨부시고 다른 신들 뭐 제단을 다 부시고 뭐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다시피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아까 보셨던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말씀들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왜 아직 가나안 민족들이 다 쫓겨가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전쟁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쉬게 되었을 때 안식할 때에 마치 그게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고 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다른 건 다 수단이라고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세상을 다 물리쳐 버렸어요. 아무도 없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민족 모두 다 쫓아내고 다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럼 구별될 수가 있어요? 없죠.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옆에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이 너희를 쉬게 하실 때에 여호수아의 입을 빌려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이유가 또 하나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말하냐면 장로들, 자켄이라 그래요. 수령들, 로시라 그래요. 재판장들, 사바트라 그래요. 관리들, 쇼페르라 그래요. 이렇게 지도자급들을 언급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동안 장로들, 수령들, 관리들은 이 여호수아서에도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모세오경에도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잘 등장하지 않는 직책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재판장이에요. 사바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호수아서에서는 3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8장에 한 번, 여기 한 번, 24장 1절에 한 번 이렇게 3번밖에 나오질 않거든요. 이 재판장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출애굽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3, 15, 16.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재판하느라고 사바트예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사바트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기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 그들을 재판해 주거든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는 이게 내가 옳고 너는 잘못했고 그럼 벌금이 얼마고 뭐 징역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근데 모세가 그걸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의 그 직책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백성들의 삶을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재판장이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모세가 하루 종일 붙들려 있으니까 이걸 물어본 그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출애굽기 18장 21, 22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여기 보면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고 해요. 이거는 사르라고 해서 군사 조직이에요. 근데 그 군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웬만한 일은 맡아서 재판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여기서 이 족속마다 10명, 50명, 100명, 1000명을 담당하는 그 지도자들이 재판장의 역할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명기로 오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신명기 1장 15, 16절.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여기 조장이 쇼테르, 관리예요.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관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지도자급 이런 사람들이 재판장을 같이 엮었다는 거예요. 맡았다는 거예요. 이게 막 딱딱 구별이 되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게 신명기 16장 18절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여기도 쇼테르, 관리예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자, 이거는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재판장과 관리들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 곧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알려주는 일을 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7장 8절과 9절로 가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 없네요. 신명기 17장 8, 9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이 지도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에 대해서는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물어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과 재판장이라고 하는 두 직책으로 대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재판장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식을 맡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부터 이 재판장과 제사장이 가장 중심적인 일을 맡게 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쭉 변해가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호수아서에서는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8장 33절과 2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어디 이야기냐면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 이야기고, 다음에 나올 24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군대가 필요하니까 1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과 재판장의 일을 같이 맡겼다고요. 그러다가 신명기로 넘어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는 이제 재판장들이 분리돼서 관리와 재판장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는 재판장과 제사장 이 형태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수아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건 안에서 딱 3번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그곳에 모인 지도자들을 장로와 관리와 재판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아놓은 사람들이 장로와 관리와 재판장과 아까 한 명이 더 있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4명을 말했고 지금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다 두 번째 말하는 그의 유언에 보면은 다시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 이렇게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여러 지도자들과 함께 재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강조하면서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왜요? 여기 지금 재판장으로 번역이 된 사바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가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사사기에서 사사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갈렙의 딸이 악사인데 그 사위가 되는 사람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갈렙으로부터 유다의 땅을 이어받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전에 설명드렸거든요. 8월 30일 2024년 8월 30일에 제가 윗셈과 아랫셈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갈렙의 사위인 운니엘이 거기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사사기의 첫 사사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갈렙을 세우신 것처럼 갈렙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장자로 세우신 것처럼 그 장자 지파를 이어받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는 자가 사사시대의 첫 사사라고요. 그 말은 지금요 신명기까지는 모세, 지금 우리가 거의 끝까지 오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급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시대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끝나면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지만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아요. 사사기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사사기로 넘어가면 그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한, 자기 원하는 대로 지멋대로 행한 시대의 시작이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첫 사사가 갈렙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주신 축복을 이어받는 자가 된 것처럼 지금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사라고 하는 사람 이 직책이 이 여호수아서 끄트머리에서 지금 2번이나 연속으로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그 사사기의 시대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사사기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더 이상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메시아급의 인물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나지 않는 시대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는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제사장과 재판장. 사사는 재판장.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있는 자고요. 이 둘을 합치면요. 제사장과 재판장을 합치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누구죠? 예수님이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재판장으로 정하셨다고요. 이 말을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23장 6절에서 이렇게 끝났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죽는 유언이에요. 나 죽으면 더 이상 나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없을 거야. 대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 주에 나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된 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장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자요.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은 바로 어떤 시대? 사사의 시대, 다른 말로 재판장의 시대,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과 규례를 알려주는 시대,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예요.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가 그의 유언의 맨 앞에 시작말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어떤 율법이나 어떤 계명이나 뭐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나 이걸 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구별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라고요. 우리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말씀들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주어졌다고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유언의 첫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시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함께 있게 함으로 거룩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약속의 땅에서 제사장으로, 재판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깨닫고 말씀으로 판단하실 제사장을 보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